자, 우리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기는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부터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게 죄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죄의 양상들, 형태들은 어떤 것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따지자면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카테고리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를 우리가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의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는 말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여러분 공중이 모르게 남을 회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것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수근수근하게 되면 정말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수근수근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거, 비방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일정 특정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한다, 공적으로 남을 악평을 한다, 말로 누군가를 공격한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당할 그 각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비판을 우리가 거꾸로 받는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비판이라는 것이 뭐 필요합니다. 학문적 영역에서 누군가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 비판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비방 혹은 비판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뜨릴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애매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다라는 말, 이 말보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좀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 데오스 튀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명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것 또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욕하는 것, 능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능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무시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자, 교만이 이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는 얘기죠. 교만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이는 거예요. 높이 나타나는 것. 근데 이것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 없어요. 높일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인 채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 이것도 교만이고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뽐내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물론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시도는 교만 플러스 외식하는 죄까지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 교만을 통해서 내가 거꾸러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 실수할 때를 되짚어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되짚어 보면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과시하고자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부실공사가 돼요, 내 삶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패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29절에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즉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게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성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짐작해 보자고요. 자,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죠.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정적들 숙청해야죠. 외세들 처단해야죠. 굉장히 바쁜 정복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이스라엘 내정으로는 안정이 되고 전쟁에서는 외적들과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다윗이 칼을 차고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홀로 왕궁에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홀로 거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라는 평안해졌으며 드디어 행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왜 죄를 짓느냐?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이 성적인 이성에 대한 유혹, 그리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 소유욕, 다 여러 가지가 복합됐겠지만 그 모든 죄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타이밍은 다윗이 딱 교만해졌을 그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해서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역시 당연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랑이 비록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좋은 의미로는 내가 선한 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적 희생,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게 장로교 요리문답 1장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건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얘기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못한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전략을 이제 2가지 방법을 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등록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제가 학교도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별로 할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부는 내가 못해서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테니 이번 시험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어린 마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심지어 기도하고 시험 잘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망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럼 학점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고 학점이 잘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새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나는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어. 이렇게 자랑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일례로 제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느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나를 자랑하는 건 죄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의미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죄 짓게 만드는, 악을 선동하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빠뜨리죠. 악을 위해 창의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발휘하는 거죠.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박해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모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악한 일을 혼자만 해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같이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척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악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나쁜 짓을 같이 하면 죄책감이 좀 덜 느껴지는 거 아세요? 잘 안 해보셔서 모르나요? 학교 다닐 때 땡땡이를 칠 때 말입니다. 땡땡이라는 좀 단어가 좀 표준어는 아니지만 이제 뭔지는 아시죠? 예,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도망가면, 혼자 땡땡이를 치면 이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선동을 같이 해서 땡땡이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땡땡이를 같이 치면 혼나도 같이 혼나게 되고, 같이 혼나면 또 위로가 되고요. 죄책감도 좀 덜 느껴져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꾸 악한 일에 대해서도 혼자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죄 짓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잡고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악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 제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랑, 또 혹은 의리, 이런 것들을 좀 배반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구약 시대에 불효자는 재판을 받게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죄악입니다. 자,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죄는요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님 질서를 깨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죠.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이 땅에 짠하고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이 부모가 좋아, 나는 이 부모에게서 태어날래요 하고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부모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난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부모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게 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여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10계명이 10가지 큰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10가지 큰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인데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그 계명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 첫 번째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제사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부모에 대한 불효하는 종교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에 뭐 제사와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오해가 된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죠. 왜냐하면 이 유교라는 이 유교 자체가 공자가 가르쳤던 이 유학은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하자면 유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이 땅을 이 나라를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와 이 어떤 그 가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유학이 조상을 숭배하는 게 유학이 아닙니다. 유교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늘 이 뭐가 문제냐면 뭐가 들어오든지 다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려요. 불교도 샤머니즘화되고 유교도 샤머니즘화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온 이 유학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리학으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체화로 종교성처럼 내려가면서 공자왈, 맹자왈 이 하는 학문이 종교, 토속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 조상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유교의 정신인데 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샤머니즘화돼 버려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변질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잘 돌보고 부모를 잘 효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좀 근본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사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 의례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제사 드리면서 이거 부모가 와서 좋아하는 거 차려놓고 먹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제사 드린 사람들이 다 먹지만 실제로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별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이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대한 거예요. 왜? 샤머니즘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교가 유학으로 존재할 때는 가치 있는 학문이 되지만 이게 종교성을 띠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과 맞물려 버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샤머니즘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어떤 도교가 들어와도 이 도교가 가르치는 어떤 학문적인 정수, 깨달음, 뭐 이 사람에 대한 통찰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이상한 풍수지리, 뭐 그다음에 이상한 미신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세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도 이런 성향들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는 절대로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잘 모셔야 되고 그리고 효도하는 종교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 10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다른 어떤 것 종교들보다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에 대해서 지각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도 않는 것, 기억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우매하다가 지능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나쁘면 죄인입니까?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매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도 못해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우매한 사람을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배약하는 자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어기는 거, 약속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한 게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약속을 깰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을 어기는 것, 배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정한 자라는 것은 인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공감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인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누군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울어도 고글해도 울지를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겠죠. 관계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형식화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그토록 힘들어하는데도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비슷한 말이지만 무자비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려와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정하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의 어떤 공감을 말한다면, 무자비하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공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이렇게 카테고리화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여러 가지 죄들을 정리하고 망라하고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관계에 역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른 종교인들, 무종교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 선을 행하고 이런 어떤 목적은 이런 얘기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선을 행하는 게 나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식, 전형적인 불교식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업보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셔요.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보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에 갈급하지 않아. 넉넉하게 자기 것들을 늘 언제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너무나도 맛있는 것이 많아. 너무나도 귀하게 맛있는 것이 뭐 최고의 음식들이 잔뜩 쌓였어요. 내가 언제든지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런데 눈앞에 보인 사소한 빵 조가리에 내가 집착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제가 아주 물리적인 비유를 먹는 거 가지고 해서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사랑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고파요. 왜? 진짜 복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염라대왕에 끌려가서 염라대왕이 우리를 판결할 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럴지 혹은 너는 좋은 데 가서 살아 이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 염라대왕한테 가서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 게임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니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이 되면 사랑을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이 서툴러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비결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막 흐르거든, 넘치거든, 주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죠.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죄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알아요. 죄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이 죄를 옳게 여기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바꿔. 내가 이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야.
아니 내가 이런 죄를 지니까 너도 그런 죄를 져도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사회적인 죄로 번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는 풀면 금방 바닥나요. 내 이성,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 이건 금방 바닥나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되면 이 제한을 넘어서요. 왜?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면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정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흘러 넘쳐야 되느냐? 우리 주변을 다 적셔야 돼요. 이 지역 사회를 다 적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주변이 악한 거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핑계 대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적셔야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 부족합니다를 외치고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자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는지, 또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주님과의 은혜의 연결 통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덮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